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 시간의 요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간 개념은 유대인의 관념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관련돼서 나오는 그 시점은 이방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5절에서 제6시에 그렇게 나오면 이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섯을 더하면 되죠. 3시라 그러면 3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 여섯을 더하면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6시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것은 그 이방인의 그런 시간 관념에서 실제로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차이가 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그 상의 상황을 보면 오전 6시에서 한 6시 30분 정도 사이에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십니다.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그 재판이 끝나자 빌라도의 그 군사들이 계속 조롱을 하죠. 그 조롱이 한 7시쯤에 있었고요. 또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갈보리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은 약 9시경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9시경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데 제3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어두워지죠. 약 3시간 동안 그 어두워지는 그 3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포도주를 거절하셨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비난받으셨죠. 이 강도들, 행악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3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됐죠. 12시가 돼서 이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있었고 돌아가신 시점은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에 죽으신 것이에요. 45절에서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인류에 있었던 어떠한 다른 사건들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크나큰 혜택을 준 사건이었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얼마나 독립투쟁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런데 실상은 많이 있지요. 있는다고요. 그 희생들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무한 확장해서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신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존립하는 한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지요. 거기에 권면의 말씀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닫혀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많은 약속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이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인간의 잔인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한 것인가? 지금 (27절에) 보시면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처단하라고 그렇게 외쳐 소리를 질렀던 사람입니다.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가증애를 쓰죠. 그것을 방지하려고. 내가 너희의 왕, 너희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에게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빌라도가 참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그 부분까지 위험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창조한 그 세상으로 친히 들어오셨죠. 누구보다도 영접받아야 될 그런 그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마땅히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만은 안 돼요. 흑인이 통치하는 것 괜찮아요. 여자가 통치권을 소유하는 것 그것도 참을 만해요. 심지어 무슨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가 권리를 갖고 통치하는 것 그것도 참을 만해요. 괜찮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관, 그 가장 잔인한 가시관이고요. 예수님을 상대로 했던 이 군중들, 가장 잔인한 군중이었습니다. 자비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군중들이었죠. 십자가 형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로 메시아를 죽였죠. 거부당한 왕이고 또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잔인한 것인가. 그 부분들을 비교해서 볼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까? 쓰레기를 태우는데요. 그 물질이 다하면 꺼지잖아요. 불이 자동적으로 꺼진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그 독한 도끼가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지 영원히 지속돼. 영원히 불타도 없어지지 않아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깊이 만들었도다. 시편 129편 3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밭에 밭을 갈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쟁기를 어디에다가 꽂았느냐면 예수님의 등에다가 꽂아버린 거예요. 계속 덩어리를 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항거를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갔다. 그럼 박해예요. 여러분 맞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남겨진 발자취예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더니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면, 피로 범벅이 됐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게 잔인했던 것인가?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죽여야만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죄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 난폭해지죠. 더 잔인해지죠. 그러면 그것이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잠재되어 와 있었던 것이 그것이 지금 표출될 뿐입니다. 표출될 뿐이라고.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모든 범죄 행위의 잠재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도.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활성화되도록 방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큰 능력인 은혜의 힘으로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보장해요. 그것은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영생과 관련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충동질에 그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 존재인 것인가? 잔인한 존재인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건 너무나 바람직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육신적인 요소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잊을 경우에는 즉시로 있는 즉시로 교만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용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처음부터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순종의 제일 첫 걸음은 기도겠지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계속 기도하셨죠. 그래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보복하실 수 있어요. 보복하신들 그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의를 베푸시는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는 중에서도 얼마나 그 잔인하게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혼의 고통과 영의 고통까지 병행해서 짊어지셔야 되겠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자신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의 몸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바로 행악자 강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켰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옆에 달린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 사람도 평가를 했어요. 사람도. 그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러나 저 최소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만큼은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구원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사형제도 거의 실질적으로 폐지됐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사형에 처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처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율법 이전에도 그렇고 율법 아래서도 그렇고 은혜 아래에서도 그렇고 사형은 성경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진보 좌파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은 휴머니즘도 아니에요. 무슨 근거에서 가해자에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 피해자의 고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뭐 이렇게 수사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완전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것도 하나의 그 빌미로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공인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 얼굴까지도 공개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재판의 결과 이전이든 이후에든 변함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사형 언도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혼의 관점에서는요. 그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구원의 대상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극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어요. 뉘우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말씀, 호의를 베푸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한 몸도 그 추스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제자들을 돌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자신을 낳아주신 모친이잖아요.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죠. 예수님 보시기. 그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그렇게 봐야 되는 실상으로는 아주 순결한 여인이고요.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아주 신실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얼마만큼 그 큰 공로가 있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부터 유아 시절 가운데서 그렇게 다 대소변 그렇게 다 가려주고요. 또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불렀을 것이에요. 예수야 밥 먹을 시간이다. 와서 밥 먹거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어머니에게 순종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요. 신비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여자에게서 나가시고 그렇게 사람의 그 나약한 사람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던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어머니를 바라본 것이지요. 예. 바로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겠죠. 그 관계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요한과 모친 마리아도.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버림받은 외침이 나옵니다. 46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전쟁터를 링에 비유를 했죠. 라흐만 목사님이 링에 비유를 했습니다. 둘만 올라가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진맥진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십자가도 못 보자. 겨우겨우 링 위에 올라가셨다. 상대방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에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KO로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는 챔피언이에요. 둘이 맞붙습니다. 체급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로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가 싸우는 것인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루시퍼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 전쟁이라고. 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었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유일한 기간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거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더라. 다시 회복이 되어진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시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회복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본문 46절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계속 부르짖을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주가 되지 않고는 죄인들을 의로 삼으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자신은 저주를 받았죠. 그 목적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에 구워져서 죽어야 됩니다. 불에 구워져서요. 지옥불에 구워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고기를 먹기는 먹되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절규하셨죠. 지옥불을 경험하신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이 하나님의 저주는 이제 마귀에게 내려질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말씀을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하나부터 끝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조차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어떤 사람도 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한 말이에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서 물 한 방울을 제 혀끝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그 초목과 풀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을 창조하셨죠. 샘물들을 창조하셨죠. 물을 창조하셨어요. 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물을 못 얻어 잡수세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그랬죠.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은 못 얻어 잡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목마르다 말씀하셨지만은 물을 잡수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목마름인가? 죄인을 위한 목마름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목마름이죠. 그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고통의 결과, 그 고난의 결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살아있는 물이죠. 생수, 영적인 생수,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도 값이 없이요. 어떤 값 없이 와서 마시고자 하는 의향만 있다고 한다면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승리의 외침을 말씀하셨어요. 이에 끝마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절규예요. 부르짖음입니다. 외침이에요. 있는 힘껏 말씀하신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났습니다. 사탄에 관련된 모든 것도 끝나버렸어요. 모든 구약에 제시됐던 희생적인 의식, 희생적인 제도, 죄의 권세, 모든 구원 계획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죽으신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의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잠시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죄인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손에 의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신 거예요. 자신이 자원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십자가에 관련돼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셔야만 됐던가? 왜 부르짖어야만 하셨던 것인가? 왜 절규하셔야만 되었던 것인가? 그 원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정한 것이. 그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 거짓말이고요. 반대예요, 반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사건에 간섭을 하신 거예요. 너만큼은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길을 거부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지옥에 간다기보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짓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간다기보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믿어야 됐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사람은 지금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간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죽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장시킬 뿐이에요. 보장이 없다고요. 언제 죽을지 보장이 없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증거됐을 때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어요. 두 번째 복음이 증거됐는데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제서야 영접했어요. 최소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다. 그 20년 동안에 죽을 고비가 최소한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더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살아났느냐? 설명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인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대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것이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왜 부르짖었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일상화되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들어서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조명하고 하는 것은 굳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당연시 여겼을지 몰라요.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나는 달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그렇게 허박한 죄를 짓는지 나는 몰랐다고요. 다른 사람은 일상적인 죄를 짓는데 나는 이렇게 특별한 죄를 지어요. 나만큼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제 주님 만나게 될 테죠. 주님 만나게 될 때도 계속해서 그것은 기억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천상에 올라갔을 때 불완전체가 있죠. 예수님이라고요. 못자국 그대로 있고요. 창자국 그대로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지날 때마다 그 혈흔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만큼 죄가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죠. 죄인이 얼마만큼 잔인한 존재들인지.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7번에 걸쳐서 있는 힘을 대서 절규하셔야 됐어요. 외치셔야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외치셨는가? 바로 인자가 오신 목적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신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부분까지 완성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 삶 다 살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제는 믿음의 실체가 실현이 되겠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